가지고 교육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비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받으실 때 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우리 의원들은 할렐루야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서로를 쳐다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분입니다. 두 분 이상 인사하시죠. 한 번만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시는 분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대로 하시면 설교 말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즐기시겠지만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말짱해집니다. 몽롱하다가도 정신이 다시 돌아옵니다. 스타벅스의 사명 선언문을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고 더욱 풍요롭게 한다. 이를 위해서 한 분의 고객, 한 잔의 음료, 하나의 이웃에 정성을 다한다. 커피 파는 회사가 그냥 이윤을 남긴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고상한 사명 선언문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은 영화 타이타닉에서 배가 침몰될 때에 악단이 마지막까지 연주하던 그 찬송이었습니다. 그 영화 타이타닉의 악단 단장이었던 그 월러스 하틀리라는 사람은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배가 바다 속에 침몰할 때까지 극도의 혼란과 공포의 순간에도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찬송하면서 이렇게 배가 가라앉아 자리를 옮겨가면서 무릎까지 물이 찰 때까지 찬송하면서 전도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배가 침몰 직전에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척의 구명보트를 사람들이 타려고 발버둥을 칠 때 그 속에서도 윌러스 하틀리 이 사람은 자기만 살려고 도망하지 않고 찬송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다가 물속에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번역할 때 표준 세번역 성경을 자주 이용하는데 번역이 많이 정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방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들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접속사는 문맥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절에 있는 그러므로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로 앞장 전체의 내용을 맞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기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책무였습니다. 개역성경 2절과 표준세 번역을 제가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책무를 너희가 들었을 테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바울은 원래 철저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주장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바울이 뒤집어진 것은 하나님의 계시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이 일평생 미치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하셨던 비밀을 일평생 이방인에게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뒤집어졌습니까? 아마 뒤집어졌기 때문에 내 팔에 온 줄 압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여러분들의 그 뜨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식어져 가기 시작하십니까? 혹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을 뒤집어 놓은 주님을 향한 열정을 식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혹 여러분이 포기하고 선교지로 나왔던 그것을 다시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최근에 지창욱과 하지원이 등장하는 기황후라는 드라마를 즐겨보았습니다. 고려시대 때 공유로 끌려와서 원나라에 황후가 된 그런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사극입니다. 그 내용 중에 기황후의 편에 선 그 백안 장군이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추해져가는 대승상 연출을 보고서 조카 탈탈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만약 내가 대승상처럼 변한다면 그때 네가 나를 죽이거라. 권력에 눈이 멀어 저렇게 추악하게 늙을 바에 차라리 강직한 무장의 모습으로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백안 장군의 말을 제 말로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만일 제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 증거의 열정이 식어진다면 차라리 저를 일찍 데려가 주십시오. 이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불행의 열정도 없이 사꾼목자로 살아갈 바에 차라리 지금 죽어 천국에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계시하여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가슴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여 주신 비밀은 과연 무엇이길래 바울을 이토록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4절에 보면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알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말은 신약과 구약을 언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우리에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내용은 바로 6절에 나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비밀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말에 주의하십시오. 이방인이, 힌두교를 믿는 분들이, 이 세상에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개돼지반도 못한 그런 취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왜 만드셨는가 하면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전 원수지간이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음만이 둘 사이에 놓인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여 준 것입니다. 2장 13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십자가로 인하여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안에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복음으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유 없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돈 몇 푼 손해보지 않으려고 복음 나눌 기회를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놀라운 비밀을 소유한 자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부유한 자이기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강한 자이기에 연약한 자의 편에 설 수 있고, 천국의 고귀한 백성이기에 기꺼이 낮고 천한 자로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그런 외국인 선교사의 특권을 누리시기보다는 힘없고 약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들 가까이에서 이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변화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을 역사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리라.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능력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곧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을 의미합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총으로 자신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사명을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을 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함께 영생의 약속에 참여할 것이라는 비밀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이토록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 계획을 만방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저도 성문영 목사님처럼 사극을 좋아합니다. 몇 년 전에 방영한 뿌리 깊은 나무라는 사극은 아마 사극 중에 최고의 사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 극중인물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글 해례본을 빼앗아서 국민정음 반포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그런 밀본이라는 조직의 도가사를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소희라는 궁녀는 자기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한글 해례본을 자신의 치맛보기에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갑니다. 궁녀들은 아이들을 통해서 훈민정음 유포의 임무를 다 완성합니다. 마지막 회에서 내금위장 무휴리 세종대왕을 보호하다가 창에 맞아 죽어가면서 한 말이 참 감동적입니다. 무사무휴, 저는 저의 할 일이 있고 전하께서는 전하의 할 일이 계십니다. 전하의 길을 가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죽어가면서도 내금위장은 이 한마디 하고 죽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는 한 영혼에 불과하지만 장차 이 땅을 짊어질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시는 여러분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란 하늘에 있는 천사들 혹은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하늘의 천사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천사들의 대학원이다. 교회는 천사들을 위한 대학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선교의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로 해석한다면 공중의 영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알고서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비밀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고 성취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이기에 이 놀라운 역할을 감당합니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독일이 낳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슈나켄 부르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교회의 구원과 영화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임재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돌보신다는 뜻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의 구원과 영화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임재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돌보신다는 뜻이다. 비록 이 땅의 교회가 연약하고 참 문제가 많아 보여도 그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의 구원이 세상에 알려진다고 슈나켄 부르크는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의 구원이 세상에 알려진다는 뜻이다.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이번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도쿄에 있는 그런 네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로 가득하지만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부족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에 알려진다는 말입니다. 저희와 함께 숙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대첸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아주 가난한 시골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 캐나다, 스위스 선교사님들을 운영하는 호스텔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SLC에서 First Division 디스팅션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치면 1등급이죠. 이 자매는 지금 숙하 부족 사람들 중에 5손가락 안에 드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부족으로 성경 번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운영하시는 호스텔을 통해서 한 부족을 깨울 일꾼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한 영혼을 통해서 네팔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거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바브람 마따라의 전수상을 아실 것입니다. 최근 네팔의 모든 도로가 이렇게 두 개로 넓어지는 이유가 이 사람 때문이죠. 그는 고르카 진라의 가난한 하층계급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변변찮은 교육조차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을에서 2시간 떨어진 곳에 UMN에서 아마르 조티 하이스쿨을 세운 이후로 3학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식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에 그는 SLC 전국 수석을 했습니다. 2011년도 9월달 UN 66회 정기총회에서 네팔인으로서는 최초로 기도 연설을 했습니다. 네팔의 변화는 민초들에게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치, 사회, 경제 등 포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전에 자기를 가르쳤던 미국인 여자 선교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어릴 때 UMN이 운영한 학교에서 선교사들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기독교 가치관에 입학한 정의와 평등, 정직과 성실 등의 가르침이 오늘 그를 있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보살피고 있는 네팔 아이들이 장차 이 땅을 귀경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는 초석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이 카트만두 한인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잠깐 위를 쳐다보십시오. 한국에 이런
지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거의 없죠, 그죠? 변변찮은 교회 건물조차도 우리가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2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카트만두 한인교회를 통해서 네팔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과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한인교회를 통해서 교파를 초월하여서 교단을 초월하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한인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교단 배경을 지닌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인교회를 통해서 네팔에 복음이 전거되도록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참 훌륭한 예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인교회가 더욱 주님의 교회로서의 모습과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인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받은 자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주눅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갑이 아닌 을의 위치에서 마음 졸이면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혹 후원을 끊을까봐 후원교회 눈치를 보신 적은 없습니까? 주눅 들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소신껏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백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백이다. 한국식 영어죠. 사명을 가진 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도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닥친 그 어려움, 그 환난은 여러분이 장차 누릴 영광의 보증수표와도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우리를 위한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비밀은 곧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을 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함께 영생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를 받은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비밀을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성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카트만두 한인교회와